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뭘 알고 있고 뭘 믿고 있는가가 이제 1장에서 3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실천하고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6장 11절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이 세 가지였죠.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요,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1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지금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되어서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는답니다. 네. 근데 3절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9절 한번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그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또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뭘 하느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리고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마침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세력을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계시록 12장에서는 사단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그때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헤롯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사단입니까? 헤롯입니까? 헤롯입니까? 사단입니까? 계시록 12장에서는 사단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는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겉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은 분명히 헤롯이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헤롯을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진짜 우리의 적, 우리가 상대해야 될 원수는 누구라는 겁니까?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헤롯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사단이라는 거죠. 헤롯 하나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 또 제2의 제3의 헤롯을 또 갖다 놓을 거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일평생 내가 상대해야 될 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다 이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분명히 역사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분명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당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잘 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랑 싸웁니까? 사람과 싸웁니다. 예, 저 집사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일생 사람과 싸우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그게 이긴 건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진 겁니다. 예, 그건 이긴 게 아니고 실제로 진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 2장에 여러분 헤롯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당시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사단에게 지금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헤롯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뭐 사단이 나를 조종해?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 그건 안 되죠. 그건 죽여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사람의 속성 중에서 잘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또 분노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있잖아요.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 막 분노하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분노하는 감정이 막 악에 바치고 피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다 죽여버려라. 정말 사단이 잘 이용하는 사람의 속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어떤 열등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낮은 어떤 자존감. 그래서 그거 탁 건드리면요, 벌써 확 올라오잖아요. 조용하다가 아무런 얘기하지 않으면, 그 건들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감정, 그 상처, 그 열등감, 그 낮은 자존감, 이거 탁 건드리면요, 그냥 순식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과 내 어떤 상처, 내 이런 낮은 자존감, 내 열등감, 이런 것이 정말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정말 의의 병기로 들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입술의 그 모든 말, 내 마음의 어떤 묵상, 또 내 모든 그런 생각들이 정말 사단에게 붙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정말 사용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내 상처, 연약함 이런 거 뭐 열등감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런 오히려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뒤덮는 정말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단의 손에 지금 들려있는 무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적을 할 거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그거는 아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해요. 그럼 백전백패 아니에요. 도대체 그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손에 들려있는 그 강력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참 감사하게도요. 그 무기가 이미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강력한 무기를 싹 사용을 해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닐었다는 표현이야.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라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게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낯을 뵙고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성경에 그랬거든요. 에덴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요,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특히 이제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하와가 넘어졌겠습니까? 사단이 말하기를요. 야, 지금 최첨단 시대에 이런 지금 가상현실, 지금 눈앞에 AI를 만들어서 지금 인조인간처럼 만들어서 정말 이런 놀라운 과학의 시대,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따위를 너 믿냐고. 너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무슨 하나님 그런 거 하나님 없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어제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한 하와인데 야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지금 2024년 이 지금 빅뱅의 뭐 이론 뭐 그죠? AI 해서 무슨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 엄청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만약에 사단이 접근했으면요 하와가 절대 넘어갔을 리가 없어요. 아마 그랬으면 그랬을 거예요. 사단이 와서 막 그랬으면은 아담 식사하세요. 저기 밥 차려놨다고. 메뉴가 뭐냐고 했더니 뱀탕이라고. 뭐냐고. 저기 가니까 뱀이 말을 하는 뱀이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확 잡아가지고 아주 맛있게 해놨으니까 드시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사단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사단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뉘앙스를 한번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와서 얘기를 해요. 야 하와야 진짜 하나님이 야 너희에게 확 축복하셔가지고 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어? 와 진짜 좋겠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냐? 야 진짜 그 모든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랬어. 야 그런데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 동산의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 있잖아. 그 선악과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무슨 맛이야? 그 어떤 맛인지 말만 좀 해줘. 내가 달라고 안 그럴게. 무슨 맛인지, 무슨 달콤해? 아니면 새콤해? 사과 맛이야? 무슨 메론 맛이야? 그게 무슨 맛이냐? 그랬더니 하와가 얘기하는 거야. 야, 사단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단이, 야, 됐어. 야, 내가 달라고 안 그런다고 하잖아. 무슨 맛인지 그 맛만 좀 말해달라고. 그게 무슨 맛이야? 그게 사과 맛이든, 그게 메론 맛이야? 달콤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야,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는데 그건 먹지 말라고 했다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화를 내면서, 야, 됐어. 달라고 안 그래. 야, 그거 나머지 봐봐. 다 그거 과일이잖아. 나머지 다 과일이고 그것만 선악과만 특별한 거잖아. 그게 진짜잖아. 그러더니 하와가, 너 몰랐니? 그게 진짜야. 다른 건 다 과일이잖아. 저 선악과가 진짜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더니 너 모르니? 하나님이 말 안 했어? 저게 진짜야. 저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데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말 안 했을까? 저게 진짜인데 하나님처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셨을까? 그게 사단과 하와 사이에 오간 여러분 대화입니다. 잘 뉘앙스를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전략이요, 사단이 쓴 전략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50년 같이 여러분 살을 맞대고 같이 산 부부도요, 의심 탁 떨어뜨리면요, 그 관계요, 한 방에 깨져버립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걸 정말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을 시험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첫째 번하고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그러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먹으라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그 앞에 사단이 한 말이 있어요. 공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이 있어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어떤 신적인 정말 능력이 있냐 없냐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시험한 게 아니에요. 정말 돌을 떡이 돼서 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가 한번 알아봐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뉘앙스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꼴이 뭐예요, 지금? 지금 그 옷이 뭐예요? 그 몰골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을 명해서 떡을 해서 빨리 잡수세요. 그 두 번째는 그거 아니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당신을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뛰어내리세요, 성전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린 게 뭡니까,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게 공격하고, 앞으로도 사단은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 믿는 자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는데 너 이게 뭐냐고.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며. 니 어떻게 병에 걸려? 하나님이 널 지켜주신다며. 하나님 널 지켜주시는데 왜 하필 새벽에 교회 새벽 예배 나올 때 사고가 나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다며. 네가 교회 갖다 바친 돈이 얼마냐고. 네가 헌금한 게 얼마냐고. 11조 하고 선교 헌금 얼마나 갖다 바쳤냐. 근데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며. 너 지금 사는 꼬라지가 왜 그러냐고. 네 아들 고3 때 그렇게 교회 나가지고 고3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부터 막 예배드리고 봉사했잖아. 근데 하나님 너 사랑하는데 왜 그 대학에 똑 떨어지냐?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공략합니다. 그때요, 그래 하나님 왜 그러신다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네. 야, 하나님 너 사랑한다며. 예? 근데 네 자녀가 그렇게 똑 대학에 떨어지냐고. 그럼 사단아 그러면서 야, 걔 대학교 떨어지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 그러면요 사단이 보면서 뭐 저런 재수없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막 아마 침표 뺏고 도망갈 거예요. 예, 쟤 건들지 말라고.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의심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믿음이요, 믿음. 그 의심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이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 신실하셔. 내가 다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한, 정말 내 인생을 향한 목적, 뜻 반드시 있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의지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은혜 난 믿어. 난 신뢰해. 의심을 깨트리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6장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두 몇 가지로 나와 있냐면 6가지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자 보세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에 보면 16절에요. 딱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 성경 한번 찾아보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게 뭐예요? 그 나와 있는 모든 것, 예? 지금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는데 구원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걸 막지를 못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을까요? 바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의심이라고 했잖아요. 의심. 예.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나?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는 의지한다. 예? 의심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한 목적, 내 자녀를 위한 뜻 분명히 갖고 계셔. 나는 그 하나님 신뢰해.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 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가 참 이렇게 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거 하나님 저에게 설명하실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설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 나한테 이해시키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이해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정말 이해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갈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변치 않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믿고 나는 신뢰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한 가지 더 보세요. 여러분, 우리말 마귀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디아볼로스예요. 들어보셨죠? 마귀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예요. 그 뜻이 뭐냐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네 가지. 디아볼로스, 마귀, 거짓말, 속이고 이간질하고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 이게 다 네 가지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말하고 관계 있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 이게 다 네 가지가 지금 마귀가 하는, 마귀의 이름의 뜻이 말과 관계 있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제가 아주 다짐하고 진짜 말을 잘해야 하는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 진짜 마귀, 디아볼로스가 가장 강력한 이 무기가 말이라는 걸, 이걸 알았다면 정말 믿고 난 다음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요, 함부로 내가 내뱉은 말이요, 이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5장 1절에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그거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을 잘해라고 말했어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걸 통해서 벌써 사람들에게 의심을 심어다 주고 그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단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의심이라면 사단의 손에 들려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의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사단과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큼, 아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돌아보고 그랬어요. 입은 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싸우는 거는 사단과 똑같이 싸워요. 오늘날 정말 많은, 여러분 보세요. 밖에 나가서 다 보세요. 교회 다니고 다 기독교인이에요. 얼마나 큰 세력을 구축했는지 모릅니다. 입은 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정말 그들이 싸우는 걸 보세요. 사단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거짓 씁니다. 편법을 씁니다. 짓밟고요. 복수하고요. 원수 갚아줍니다. 입은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싸우는 것은요, 마귀의 방법과 똑같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2024년에 주시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걸 알아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2024년 우리 해피처치는 저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어떻게 짓밟았는데 나도 똑같이 해줘야죠. 예, 그건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여러분 갚아주면요, 세상에서는 그걸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패한 겁니다. 예, 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네.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요,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 거니까. 네,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저 사람이 가졌어요. 내가 내 삶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 소망이 저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 사람이 막 기뻐해요. 그러면 그때 그 일이 마치 진짜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 기쁨인 것처럼 막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방식이랍니다. 쉽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네.
하나님 나는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진짜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랍니다. 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여러분, 복수하고 원수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보세요. 또 말씀드릴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랍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내 자존심을 처참하게 짓밟은 그 사람이 배고파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한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가서 뭐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죠, 먹이고 목마르지 이거라도 또 같이 마시라고 그렇게 먹이고 마시는 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랍니다. 그렇게 싸우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나 미국 교회를 보나요? 이것이 교회에서 저는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치 어떤 큰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그렇잖아요. 정죄하고 막 사단이라고 막 해버리고,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막 비판하고, 하나님 이번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싸우는 거는 완전히 사단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오늘날 보세요. 출간되는 그런 많은 책들의 여러분 제목이요, 다 뭐냐면요, 성공하는 법이에요. 이기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짓밟고, 그렇잖아요. 짓밟아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등을 돌려주라고, 우리의 등을 내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도 내주라고 말씀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일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피가 끓을 때가 있잖아요. 어쩌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 방식대로 정말 똑같이 살아서 같이 원수 갚아주고 짓밟아주고 내 자존심 무너뜨린 사람들 10배로 갚아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짓밟는 자에게 내 등을 내어주고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내 왼뺨을 대주고, 내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가 나 자존심 짓밟아서 내가 갚아줘야지.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것을 이겼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바보 같아요. 진짜 바보 같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리는 자에게 뺨을 내드리고 짓밟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기꺼이 수염을 맡겨진 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정말 어렵지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삶을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그걸 어디에다 적용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본받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곳이 어디냐,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싸워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펼쳐서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5절 종들아. 9절 상전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자녀, 종과 주인, 주인과 종.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예요? 나의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 먼 나라에 가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나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나와 정말 가장 가까운 일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저 밤 12시 무덤가가 아니에요. 사단도 그런데 안 갑니다. 사단이 그거 가서 뭐 하겠어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에요. 오늘 2024년 우리 해피철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나의 일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말 살아내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저 어디 먼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 살아내고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니,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며,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아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리라 기도하고 결단하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런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